지난주에 우리가 그 크리스찬과 돈에 대한 주제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난주에 돈은 가장 세속적인 것 중에 하나이지만 우리 신앙의 영적인 부분에까지도 영향을 준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돈을 대할 때 세상 사람들의 원리가 아니라 성경의 원리를 따라야 한다라고 이제 지난주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크리스찬이 돈을 대하는 자세 매우 중요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한 가지 제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주에 이제 우리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돈을 대해야 하는가, 그 중에서 그 가장 기본적인 원리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돈을 대해야 된다는 그 중에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것이 성경의 원리를 따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연장선에서 우리들이 이제 헌금을 드릴 때 어떤 자세로 드려야 하는가, 이런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 되었던, 아니면 성도들을 섬기는 데 사용되는 연보가 되었든 간에 이렇게 우리가 헌금을 어떤 자세로 드려야 되는가. 그런데 사실 우리가 헌금이든 아니면 성도를 섬기는 연보가 되었든 구분하기 쉽지 않죠. 우리가 지금도 예배 시간에 이렇게 한 번에 헌금을 드리는데,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우리가 어떤 자세로 드려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먼저 헌금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이 하나 있어요. 헌금에 대한 편견이 있는데, 그거를 한번 먼저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많이 들어온 말들은 뭐냐면, 하나님께 될 수 있는 한 많이 드려라, 헌금을 많이 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실 것이다, 이런 말을 많이 들어왔다는 거죠. 예, 그게 우리 한국교회, 특히 한국교회 좀 더 이렇게 더 많이 들을 수 있는 말인데, 사실은 그거는 기복신앙적인 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좀 여쭤볼게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100배로 나한테 되갚아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믿으면서 헌금을 드려야 될까요? 아니면 지금까지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이렇게 베풀어 주셨으니 그 은혜에 감사하며 드려야 될까요? 사실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너무 명확하지요. 우리들이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명확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지금까지 들어왔던 말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내가 이만큼 하면 하나님은 그 몇 배로 그것을 나에게 되갚아 주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헌금을 많이 해야 된다, 이런 말들을 많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실상은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그것이 성경적인 원리도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께 받은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냥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 삶 가운데 많은 것들을 채워주셨고 또 풍부하게 공급해 주셨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도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이런 찬송도 하고, 또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라는 이런 찬송가도 부르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헌금을 들으면서도 우리들은 어떻게 하든지 그 마음으로부터 더 채워주시기를, 더 나에게 뭔가 주는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드리고 있지는 않은지 하는 것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왜 기본적인 그런 마음이 있냐면, 사실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면 그런 말들을 너무나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또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 자연스러운 생각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실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은 이미 우리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많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데 어떤 자세로 드려야 하는가.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9장이 처음 시작이 이렇게 시작을 해요.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이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성도를 섬긴다라고 하니까, 섬기는 일이라고 하니까,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떤 그 단어의 구체적인 의미를 정의해서
이것은 그러면 헌금이 아니고 연보에만 해당될까요?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답을 말씀을 드리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도를 섬기는 일이라고 했지만 그것은 헌금뿐만이 아니라 연보도 포함이 된다. 그래서 오늘 9장 전체를 쭉 읽어보시면 사실은 연보나 헌금이나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고 하나로 이렇게 통합해서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가 그 위에 동네에 있는, 위에 지방에 있는 마게도냐 교회를 돕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보면 연보에 더 가깝다고 볼 수 있지만 그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의미와 연계해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헌금이나 연보를 명확하게 나누기는 사실 쉽지 않아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 되었든 아니면 성도를 섬기는 연보가 되었든 간에 그것을 이렇게 딱 구분하지 않고 그냥 통념상 오늘도 제가 이렇게 헌금이라는 표현으로 통일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떤 준비를 하고 있어요. 지난 1년 동안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무슨 준비냐면 마게도냐 교회를 돕는 일, 즉 성도를 섬기는 일을 준비해 오고 있었는데 이제 조금 있으면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에 방문할 것인데 그 방문하기 전까지 그 준비한 헌금을 잘 마무리할 것을 해줄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건데 혼자 오는 게 아니에요. 마게도냐 성도들 몇 분이랑 같이 오고 그래서 그때 이제 고린도 교회가 마음을 담아서 그 마게도냐 교회를 돕는 그러한 헌금을 전달할 계획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도착하기 이전에 그 헌금을 잘 좀 마무리해 줄 것을 부탁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미리 이렇게 편지를 써가면서 그렇게 부탁을 하는 이유는 사도 바울이 이 모든 그 준비, 1년 동안의 준비에서 마게도냐 교회를 돕기 위한 이 준비가 사도 바울이 그냥 강요하고 억지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가 자발적으로 마게도냐 교회를 위해서 헌금한 것이다. 그것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미리 사도 바울이 지금 편지를 쓰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말이 미리 준비하라는 것과 그 다음에 억지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 8장에서도 보면 오늘 본문인 9장 전에 8장에서도 보면 이 헌금을 계속 언급하고 있어요. 마게도냐 교회를 위해서 1년 동안 준비했던 이 헌금을 언급하고 있는데 8장에서도 잘 마무리하라 이렇게 권면했던 것을 볼 수 있지요. 8장 10절 이하에 보면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그 하던 일은 1년 동안 준비해왔던 그 헌금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라고 말씀했던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11절 이하 12절에는 계속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게 사실은 헌금의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원리라는 것이에요. 생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 무리를 해서라도 헌금을 많이 드려라 라는 말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국에 있을 때 어떤 목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막 크레딧 카드를 긁어라, 뭐 대출을 받아라, 그렇게라도 헌금을 해라 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었는데 사실은 이런 말들은 결코 성경적이지 않아요. 성경에서는 그런 것들을 요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있는 대로 하라는 것이죠. 없는 것은 받지 않으신다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금을 할 때 금액의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하는가 그 마음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는 성경에서 과연 뭐라고 말씀하는가 돈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하고 또 헌금을 드리는 자세가 과연 성경에서 말씀하는 원리가 무엇인가 우리가 그것을 잘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세속적인 것을 논할 때 사실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돈인데 그 돈은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우리의 어떤 영적인 삶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성경의 원리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돈은 여러분 세상 사람들만 필요한 게 아니죠. 우리 크리스찬들도 현대사회를 살아가려면 돈이 필요해요. 그런데 많은 문제들이 어디서부터 오냐? 돈 때문에 온다는 거예요. 근데 돈 때문에 시험 들어서 교회를 떠나고 돈 때문에 시험 들어서 결국 자기의 믿음도 포기하는 사람들까지 많이 보게 되기 때문에 이 돈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9절에 보시면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말씀합니다. 기록된 바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지금 사도 바울이 쓴 고린도 후서 이전에 이미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구약 시편 112편에서 인용해서 가져온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112편을 문맥을 쭉 보면 하나님의 계명을 아주 두려워하고 잘 지키려고 하는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들이 필요로 하는 양식이나 돈을 제공했다. 그런데 이렇게 실제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제공하고 양식을 제공하고 돈을 제공하고 또 보살피고 이렇게 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하게 보시고 그 사람을 그것으로 그의 의로 삼으셨다라는 말씀이 지금 112편에 있는 말씀이에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돈이 영적인 것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 말씀의 경우에도 보면 세상의 돈을 실제적으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었을 때 그들에게 베풀고 그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었을 때 영적으로 선한 열매를 얻게 되었다라는 말씀이죠.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드려야 할까? 그것을 잘 나타내는 말씀이 있는데 바로 오늘 본문 7절 말씀입니다. 7절에 보시면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이것이 이 말씀이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 가져야 할 기본적인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인가? 첫 번째로 마음에 정한 대로 해야 합니다. 마음에 정한 대로. 여러분, 마음에 정한 대로 어떤 의미입니까? 예전에 제가 어떤 분을 아는 분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원래 자기의 본업이 있으셨어요. 원래 하던 일이 있으셨는데 세컨 잡으로 이제 또 다른 일을 하나 더 하셨는데 그 일이 뭐냐면 다단계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그 다단계를 하시는지 원래 본업이 있으신데 그렇게 세컨 잡을 잡으셔서 또 더 일을 하셔야 되는지 이유를 여쭤본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다단계 일을 열심히 해서 자기는 크게 성공을 하면 선교 헌금으로 10만 불을 헌금할 것이다. 이렇게 자신감에 차서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것은 듣기에는 좋죠. 선교 헌금 10만 불 한다면 선교사님들도 그렇고 목사님들도 그렇고 다 반가워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것은 마음에 정한 대로 하는 헌금이 아닌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예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어떤 시골 교회 목사님이 그 교회에 정말 믿음 좋기로 소문난 어떤 장로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질문합니다. 그 장로님께. 만일 장로님이 농장이 2개 있다면 1개를 기꺼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겠습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믿음 좋은 장로님이 물론입니다. 하나 드려야지요. 또 질문했어요. 만일 장로님께서 10만 불의 돈을 가지고 계시다면 그 절반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장로님이 또 역시 대답합니다. 물론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 10만 불의 절반도 기꺼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이 목사님이 다시 질문합니다. 그러면 지금 장로님이 가지고 계신 돼지 2마리 중에 1마리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까? 그래 질문했더니 이 장로님이 지금까지와는 달리 이번에는 화를 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니 목사님, 저의 전 재산이 이 돼지 2마리 뿐인데 그 중에 하나를 드리라고 하시니 이거 너무 하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렇게 대답하는 그러한 것을 이제 그렇게 대답을 하셨던 것입니다.
지금 제가 이 장로님이 돼지 2마리 중에 하나를 드리냐 마냐, 뭐 2마리를 다 드려야 되는지 그게 맞냐 틀리냐 이런 말씀을 드리려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 모두는 이 장로님처럼 지금 나에게 없는 것은 마음속으로 쉽게 결단해요. 내가 드리죠. 10만 불이 아니라 100만 불의 절반, 뭐 얼마라도 내가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나에게 있는 것은 망설이고 있지 않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려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전에 다단계를 하셨던 그분도 선교헌금 10만 불이라는 것은 실체가 없는 거예요. 그냥 없는 거예요. 먼 옛날 막연한 미래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쉽게 내가 선교헌금 10만 불 하겠다 말씀하는 거지요. 그런데 마음에 정한 대로 드리는 것은 지금 내 형편 가운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 기꺼이 드릴 수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형편이 나아지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미래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어떤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많이 서원해요. 그런데 실제로 그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면 그것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선교사가 되기로 서원했지만 그 기도 응답이 되었을 때 선교사로 나가지 않습니다. 목사가 되기로 서원했지만 실제로 그 응답이 이루어졌을 때 목사가 되지 않으려고 해요. 그때뿐이라는 거죠. 그런데 헌금도 마찬가지. 당시에는 마음이 앞서서 자기가 감당도 하지 못할 그런 금액들을 막 약속해요. 그런데 막상 그때가 되면 슬그머니 뒤로 빠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분에 넘치는, 내 분에 넘치는, 내가 감당하지도 못할 그런 많은 금액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일단 크게 질러놓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믿음이 좋은 거구나, 이렇게 그것이 믿음 좋은 증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마음에 정한 대로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마음에 정한 대로 하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약시대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소나 양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형편이 안 되면 비둘기 가져오는 거예요. 그것도 안 되면 그냥 고운 가루를 가져오게 돼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소나 양을 끌고 와야 되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성경에서는 그 액수의 많음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정한 대로 하는 것을 요구하신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않아야 합니다.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않아야 된다. 여러분, 인색함으로 한다는 것은 아까워한다는 거죠. 크리스찬이 돈을 대할 때 기본 기능을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다른 사람을 위하여, 타인을 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돈을 대해야 되는데 그것이 없다라는 거죠. 결국 다른 사람을 위해 쓰는 것이 아깝기 때문에 이렇게 헌금을 할 때도 그러한 자세를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직 나 자신의 유익, 그것만을 위해서 살겠다는 증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나를 위해서 돈을 벌고, 나를 위해 돈을 모으고, 나를 위해 돈을 쌓아두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세상 사람들의 마음으로 가지고 사는 것이 바로 인색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이렇게 인색했던 사람, 돈에 대해서 아주 인색했던 사람이 한 명 있어요. 그 사람은 바로 아비가일의 남편이었던 나발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나발은 다윗에게 이미 많은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 갚기를 거절했습니다. 이 나발에 대한 자세한 말씀은 사무엘상 25장에 쭉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한번 쭉 보시면 되고, 그런데 거기서 이 성경은 나발이라는 사람을 묘사하는데 뭐라고 묘사하는가 하면 완고하고 행실이 약하며 불량한 사람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은혜 갚기에 아주 적절한 타이밍이었죠. 왜냐하면 다윗이 이제 힘들어진 그런 상황을 겪게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소유물에 대해서 아까워하고 인색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거절했던 사람으로 묘사하고 있는 거지. 또 억지로 하다라는 의미는 마지못해 한다는 의미입니다. 하고 싶은 마음은 없는데 그저 주위에 보는 시선 때문에 억지로 하는 것이죠.
하고 싶은 마음은 없는데 체면 때문에 아니면 내가 교회 집사, 장로, 목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헌금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헌금이기 때문에 그곳에 마음이 담길 수 없는 것이죠. 기껏 하면 어떤 아주 억지로 따내서 무슨 동정심의 마음으로 하든지 아니면 선심 쓰듯이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인물이 이렇게 인색하게 억지로 하는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사울 시대의 이스라엘은 지금 블레셋과의 전쟁이 한창이었던 시기입니다. 백성들이 이제 블레셋 사람들에게 전쟁을 해서 빼앗은 소나 양을 그냥 배가 고프니까 아무 데서나 막 잡아먹고 그렇게 핏째 먹고 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백성들에게 그 소나 양을 아무 데서나 잡지 말고 핏째 먹지 말고 자기 앞에 마련해둔 그 바위로 나와서 그 위에서 소나 양을 잡으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백성들이 그 앞으로 와서 자기들의 소를 끌고 와서 이제 잡고 이렇게 하지요. 그런데 이제 그때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옛날 말에도 떡봉김에 제사 지낸다고 그 백성들이 소를 끌고 오니까 그때서야 사울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이렇게 제사를 드렸는데 사무엘상 14장 35절에 보면 그 제단이 사울이 여호와를 위해 처음 쌓은 제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처음 쌓은 제단. 어떤 의미인가? 여러분, 지금 사울은 왕이 된 지 한참 시간이 지난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명령하셔서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리고 그를 왕으로 삼아라. 그래서 사울이 소치는 그냥 이렇게 평범한 아주 작은 사람이었지만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이지요. 그런데 사울이 그렇게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점점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하나님과 거리가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겨도 억지로 마지못해서 자기가 그냥 그래도 이스라엘 왕이기 때문에 억지로 섬겼던 것이지요. 자기가 이스라엘에서 지금 제일 높은 사람이 되었어요. 자기 위에는 아무도 없고 왕이고 최고 높은 자리에 앉은 사람이 되었는데 자기가 하나님을 섬긴다? 이게 탐탁지 않은 거예요. 마음에 내키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백성들이 이제 소나 양을 끌고 와서 잡아먹기 시작하니까 그제서야 마지못해서 하나님 앞에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렇게 사울이 마지못해 하나님 앞에 처음 제단을 쌓았더니 하나님께서 그 제단에 응답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어지는 3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날에 대답하지 않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너무 이렇게 억측으로 아니면 너무 과대한 해석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후에 이어지는 사울의 이 행적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진멸하라는 명령을 내리셨음에도 불구하고 진멸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보기에 값나가는 물건들은 이 핑계 저 핑계 되면서 바로 이렇게 따로 숨겨놓고 그렇게 착복했습니다. 전쟁에서 돌아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끄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영광을 돌려 함에도 불구하고 자기 이름을 높일 자기 이름의 기념비를 세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자기가 제사장이 아님에도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그냥 자기가 혼자 급한 마음에 제사를 드리는 그런 일까지도 벌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돼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을 세우신 것을 후회하시고 이렇게 하나님과 사울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니 마땅히 이 사울의 입장에서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서 돌이키고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해야 마땅하지만 점치는 여인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점치고 주술을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점을 치고 난 그 다음날 바로 사울은 죽게 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없이 억지로 한 사람의 최후를 성경은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헌금을 대할 때 어떤 자세로 들어가는가? 세 번째는 즐겨내야 합니다. 여러분, 즐겨내야 한다는 것은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죠. 헌금을 할 때 망설이지 말고 즐겁게 하라는 의미입니다.
지금 사실 앞에서 말씀드렸던 마음의 정한대로 하라는 것, 그리고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라는 것도 사실은 모두 우리의 마음가짐이 훨씬 중요한 것을 의미합니다. 즐겨내야 하는 것도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를 나타내는 말씀이죠. 아까운 마음에 인색하게 하지 말고 마지못해서 억지로 하지 말고 오히려 즐겨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홍해를 건너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모세를 불러서 계명을 주시고 또한 성막 짓는 것을 명하십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시는 것이 하나 있는데 출애굽기 25장 2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친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물을 가져오는데 아무나 그냥 억지로 하든 뭐가 됐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다 거둬라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의 예물을 받으시기 원하신다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인 것입니다. 억지로 하거나 마지못해 하는 것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조금 더 드린다고 해서 그분이 갑자기 부자가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태평양 바다 물이 많은데 우리가 그곳에 가서 태평양 바다에다가 물을 한 컵을 쏟든 아니면 한 트럭의 물을 갖다가 그곳에 버리든 태평양 물의 양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헌금이 액수가 많은지 얼마나 많은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는가, 이게 훨씬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인 헌금을 교회는 사실은 올바르게 사용해야 돼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현대 교회는 헌금이 모이면 돈의 힘을 발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 건물을 사고 또 땅을 사죠. 그뿐만이 아니라 교회가 빚지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러한 건물이나 땅이나 교회가 이만큼 대출을 받아서 뭔가를 했다 이런 것들을 자랑으로 여겨요. 사실은 교회가 그것을 부끄러워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게 부끄러운 짓임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모든 사역들이 봉사의 직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봉사의 직무. 교회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그 헌금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고 또한 성도들의 부족함을 돕는 사역에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에 보시면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헌금을 가지고 필요한 곳에 적절히 사용하는 것을 지금 봉사의 직무라고 하고 있는데 그 중에 가장이라고 하면 그렇지만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는 데 사용되었다라고 성경은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는 그 사역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더욱 감사를 드리게 될 것임을 성경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 이번주 이렇게 크리스찬이 돈을 제하는 자세, 또 헌금을 드리는 자세를 본문 말씀을 가지고 나누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성도들이 느끼기에 민감할 수 있죠. 아니, 우리 목사님 왜 이렇게 지난주도 그렇고 이번주도 그렇고 돈 이야기를 하지? 저도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그 순서가 있기 때문에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우리 목사님 왜 이렇게 돈 이야기하지 불편하게만 여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돈은 현대사회를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이죠. 예수를 믿는 사람이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건 누구나 필요한 것이, 그리고 또한 매우 세속적인 것이죠.
우리 크리스천이 이 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데, 왜냐하면 우리의 영적 상태를 좌우할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 바라요. 돈에 대해서 저 사람이 어떤 자세인가,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해도 돈에 대한 자세를 보면 이 사람의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금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헌금을 드릴 때 마음에 정한 대로 드려야 합니다.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않고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즐겨 드리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이 헌금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잘 수행하고 성도들의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는 일에 잘 사용해야 합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 또 봉사의 사역에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가 이같이 성경이 말씀하는 돈의 원리, 헌금의 원리를 따르지 않기 때문에 교회 안에 이런저런 분쟁도 생기죠. 문제도 생기고 시험 들어서 믿음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생기는 것입니다. 교회의 여러 가지 분쟁의 원인이 돈 때문에 비롯된 것을 우리가 많은 경우들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목회자의 타락도 돈 때문에 비롯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성도들이 욕심을 내고 그렇게 사는 것도 결국은 이 돈 욕심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된다. 그리고 잘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내려놓는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내려놓는다. 많이 해요. 어떤 선교사님이 이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쓰시고 그것이 베스트셀러가 되고 사람들이 많이 알려진 이후에 많이 사용했는데 이제는 보니까 그게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도 이 내려놓음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무엇인가 집착하고 욕심내던 것을 이제 멈추고 마음을 비웠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 말씀을 많이 사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바라기는요, 우리 믿는 크리스천이나 교회가 이 돈의 욕심, 돈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돼. 돈에 지배받지 아니하고 돈의 유혹으로부터 초월하는 그러한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를 섬기고 형제자매를 돌보는 진실한 교회 또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